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말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노인이와 수알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데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음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주적 종말이 있을 때 우주가 체질이 다 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우주적 종말과 함께 올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육체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그러면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분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이뤄가세요. 그죠? 이뤄가시는데 구원을 이뤄가시는 중에 하나의 중간중간 열매가 있어요. 매듭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내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되어지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고 오는 그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은요, 하늘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고 땅은 우리 육체를 상징해요. 우리 몸을, 혼과 몸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발견해야 돼, 내 안에. 그렇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음을 알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을 내가 구분되어지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구분 안 되져요. 무엇이 영혼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육체가 원하는 걸 나도 모르게 돼 있어. 선명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영과 혼과 몸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영이 혼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새하늘과 새 땅,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아직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어둠의 영에 캄캄하게 꽉 잡혀 있다는 얘기. 극과 극이에요. 내가 천국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중간세상, 지옥도 아닌 중간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 죽으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이 없어요. 그렇죠? 중간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그죠? 중간에 살지 뭐. 근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영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를 믿어지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옥이 있으면 알아지. 내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 느껴요. 근데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의 몸으로 살잖아요. 그죠? 남들도 너도 나도 다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삶을 살아. 그죠? 그 다 평범한 삶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안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전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구나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의 삶을 안 살아본 사람은 그걸 못 느껴.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자, 하나님 갑자기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천국을 확 걷어갔다 합시다. 걷어갈 리는 없지만은 이루어진 천국을.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는데, 없다가 갑자기 걱정, 근심, 미움, 질투 생겨봐요. 그러면요, 주님, 나 이 영적 상태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주님 제발 내 목숨 걷어가세요 하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옥의 삶이기 때문에. 아직 천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옥으로 못 느꼈을 뿐이야. 그래서 영혼이 마음에, 천국이라는 건 마음에 영혼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영혼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영혼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혼에 의해 다스림 받다 보니까 영혼 속에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 혼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의 속성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못 움직이기 시작해요. 혹시 움직이더라도 주님 하면 떠나가요. 그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영혼의 속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면 영혼의 속성이 아닌 육체의 속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존재가 되고, 예전에는 내가 걱정, 근심, 미움이 있더라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줬는데, 영혼의 속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막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혼의 속성이 내 마음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렇게 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고 원한 대로 몸이 막 사라지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라, 이전 것은요 기억나지 않아요. 뭐냐게 되면, 예전에 과거 우리 삶 속에서 마음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신 분은 있었잖아요. 과거로 얘기하고, 지금 막 천국이 이루어가고 계신 분은 그 옛날에 있던 고통과 아픔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옛날에 과거와 고통,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다 떠나갔잖아요 하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억울할 일, 지금도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내 상처를 덜 치유받은 거야. 그리고 원한이 있습니까? 원한이 게 지금 이 시대에 원수 같은 원한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관심이 없고 저런 것이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아직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다 떠나가야 돼.
그리고 또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생각나.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이 안 나야 돼. 근데 악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못되고 나쁘면 악한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막 고백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비교해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악함이 적어나 세상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줄 몰라,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악해요. 왜 악했냐면 우리 육신적 존재로 만들어졌으면 그냥 이 상태가 악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영적 존재로 살지 못하는 삶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영혼의 힘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막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내가 그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악한가 시기하는 마음. 여기 생각지 않는 게 누가 막 잘 되면 내 마음에 막 시기하는 마음 이렇게 생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 축복합니까? 우리요 하나님의 사람은 옆에 잘 되는 거 보게 되면 막 축복을 해줘야 돼. 특히 나보다 믿음 생활을 늦게 하고 기도 생활도 늦게 했는데 막 믿음이 성장하는 거 보면요 영적 질투는 해도 육신적 질투는 하면 안 돼. 영적 질투 하시는 분은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 질투하는 거 보면 나보다 늦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가지 않아. 육신적 질투하시는 분은. 근데 우리가요 저는 실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주위에 제 후배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기를 받았으니까 미주 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기 상기분들이 저보다 먼저 강사가 되고 막 하는 모습 보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강의실에 얼마나 이분이 성장했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근데 들어가게 되면 그 영성훈련 받을 때 육의 생각과 육의 존재로 있던 분들이 막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막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은 영성 강사로 훈련받고 계속하고 나는 영성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훈련만 받다 보니까 막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성 강의 하시는 분들이 막 더 잘하. 그럼 솔직히 우리 영성적인 어떤 그 영의 세계를 소유하지 않고 만약에 은사의 세계를 소유하잖아요. 그럼 막 안에 영적 질투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후배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무도 기뻐. 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영혼이 막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잘 되는 거 사돈이 논밭 싸게 되면 같이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시기한 마음이 안 생기고 음란한 마음이 안 생기네. 제가요 정말 막 뜨겁게 막 기도 생활 한 처음에 그리고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변할 때 상태가 가장 마음속으로 뜨거울 때예요. 누구보다 뜨거울 때야. 근데 여자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이 지나가게 되면 인형처럼 보이는 거야. 인형처럼. 인형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영적 성적 것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참 그 성욕이 다 떠났다. 음란한 마음이 다 떠났다. 그런데 점점 성령의 뜨거움이 점점 살아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줄어든 거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형이 지나가는 그때부터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게 되면 예전에는 막 인형같이 지나가던 것이 더욱 성장되니까 진짜 그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분을 보고 내가 음란한 마음이 떠올라서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처리함으로써 믿음이 막 더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음란한 얘기하면서 할렐루야니까 좀 이상하네. 그냥 떠나가니까, 그죠?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할렐루야가 아닌데 그 마음을 십자가 처리하면 떠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셔서 더 풍성해지니까 할렐루야죠, 그죠? 육신적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걱정이 떠오르지 않고 근심이 떠오르지 않고 떠오르더라도 이걸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생각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서신 썼을 때 제자들이 그러대. 특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내 안에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고 시기, 미움, 걱정, 근심이 막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에 요동치 않는 잔잔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이루어진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이걸 다 들을 수 있으면 주여 하고 십자가처럼 떠나가서 십자가의 그 육의 속성이 뭐 박힌다 그것을 내가 느낀다 그러면 그럼 내 안에 떠나가면 느끼게 돼 있어요. 안 떠나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부터 창조는 뭐예요? 바라예요, 바라. 새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바라하시고 아사히가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이 천국을 한번 그러면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점점 확장이 된 걸 만들어 가신다 그래.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 어떤 환난과 역경과 큰 그것이 있더라도 이 내 마음의 천국이 깨지지 않아. 할렐루야. 예. 그래서 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은 어디 있냐면요, 내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질 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육신의 일이 잘 되지잖아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쁘신 메인에 워낙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시니까 맞아, 그게 영적인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다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데 막 세상 사람들은 육신계 좋은 일이 막 이러지 막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막 망가지면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깨집니까? 깨지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행복하다 느낌을 속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한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깨지지 않을 때 이것이 참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을 즐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 심령 천국을 창조할 텐데, 만들어 줄 텐데 그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막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나도 기쁜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더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가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게 되면 다음 주가 아버지 날이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해드리면 아버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게 효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막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을 즐기게 되면
내 안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효도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하지만은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로써 영적인 어떠한 기쁨과 천국과 이런 걸 누릴 때 내가 기쁜데 내가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막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춤을 추신대. 예. 그래서 제가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안에서 영적 체험이죠, 이제 그냥 안에 요람을 막 타시더라고요. 마음에 막 그러지 은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데 그 나무 사이 갖고 애들이 누워서 자면서 왔다 움직이는 요람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요람을 막 타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러고서는 한 30일인가 한 40일 사이에 다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의 세계가 싹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존재와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표현하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막 기뻐하신다는 얘기는요, 영혼의 세계가 열리거나 열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세계가 열렸다는 얘기는 내 안의 마음을 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 속을 통해서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돼. 그리고 자,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예요. 그죠? 예수님은. 근데 내가 신부가 되려면 신부 단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부 단장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명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자꾸만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서 내 안에 어두움을 계속 떠나갈 때 흰옷을 입는 것이 신부 단장의 삶이에요. 그죠?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신부 단장의 삶을 막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육신의 남편도 기뻐해야겠지만은 내 영혼의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러려면 끝없이 십자가에 가면서 내 안에 천국이 아직 덜 이루어진 분들은 천국을 막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겠고, 천국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천국을 계속 확장할 때 내 안에 계신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는 소리, 삶 속에서 환경은 때로는 똑같고 환경은 때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환경은 때로 똑같은데 우는 소리가 없어. 아픔과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아프면 아픔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있었고. 근데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네요. 왜? 우리 영혼은요, 영혼은 하나님 것에만 관심이 있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육체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 옛날엔 육체가 강하니까 세상이 막 이럴 때 하나님 것을 영혼이 누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풍성하니까 영혼은 계속 하나님을 들여다보는데 육체의 힘이 적으니까 내 육체가 아픔과 고통을 덜 느끼는 거야.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막 뜨겁게 기쁘잖아요. 정말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기뻐하는 거 말고 세상 일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정이 풍부해서 막 울고 기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환경이 망가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플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기쁠 때 잔잔하게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픔이 올 때도 덜 누려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는 소리가, 아픔과 고통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언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떡 아주 부러뜨리시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잖아요.
그냥 강하게 그냥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면 환도뼈를 떡 부러뜨릴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막 주님을 부르짖잖아요. 그죠? 주님을 찾잖아요. 그게 은혜죠. 은혜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 새하늘을 살던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느끼잖아요. 믿음이 성숙되잖아요. 그러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열심히 십자가를 가면서 내 마음에 미동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세상을 바닥치던 그때 주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에 막 미동할 때마다 그 미동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근심을 하고 주님께 미안하게 느껴드리고 그래서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면서 그때 주님을 찾는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임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환경이 망가지면 아프고 힘들어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잔잔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이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잔잔하게 자라가면서 믿음이 성숙된 성도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더 찾는 존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희 더 이상 현재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어야죠. 근데 매일 아픔과 고통이 매일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알 수도 많지 않으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나이가 없어요. 솔직히 생사화복도 없고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복도 중요한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나이가 없어. 그때부터 영원에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육의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어떻게든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와 인도, 주님으로부터 통치와 인도받는 사람을 살아갈 때 나이가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가옥을 건축한대요. 가옥을 건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쏙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전이 거룩하지 않아. 이 혼 속에 사단의 속성으로 죄와 상처, 어둠으로 꽉 차 있어갖고 이 성전이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성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못해. 그런데 이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것을 성전은 더럽혀진 성전이라 그래. 더럽혀진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막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을 계속 확장시켜 간다는 얘기야. 즉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국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바라야 창조. 근데 바라 그리고 만들어 가셔야 돼. 아사. 크고 넓은 천국으로 내 마음에 확 어느 환경 속에서 깨지지 않는 천국. 저도 보면 환경 속에서 천국이 깨지거든요 가끔. 근데 깨지면 정말 주님 앞에 그 다음날 되기 전에 바로 눈물이 모금모금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미안해 생기면서 처리를 하니까 좀 다행이지만은 가끔 천국이 깨져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옥을 건축하고 바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게 되면 언젠가 내 안에서 깨지지 않는 천국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영적 소망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적혀 있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옥이 계속 건축되고 그 안에 살겠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죠? 참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를 심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뭐 얘기하면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나무야. 근데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는 어디다 심어요? 우리 마음에 심는 자가 있고 내 영혼 속에 심는 자가 있어. 마음에 심는 자를 심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달으면 세계가 열리고 내 영혼 속에 이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요, 예수님을 심게 되면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근데 이 포도나무를 만약에 우리가 먹으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양식으로 먹어야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나무를 안 먹어도 그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먹어야 내 영혼 속에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게 되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꾸만 쌓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근데 또 내 안에 열매를 먹었는데 포도나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내 마음의 속성이, 예전에 육의 속성이 있던 것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막 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영적 실제 길 가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단되는 걸 느껴. 금지되는 걸 느껴. 내 마음에 걱정이 탁 들어오는데 걱정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지되는 거야. 그러면 중지됨으로써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경험치 못하게 되면 내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지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육의 속성이고 주님이 형상에서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고 이것이 죄와 상처로 해서 이루어진 걸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금지될 때마다, 시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생기고 영적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각이 열려서 그것이 죄인지 뭐인지 자아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삶이 사라지잖아요. 그러게 되면요, 삶 자체가,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위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모든 환경이 다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만 영혼의 양식이 아니고 아프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먹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22절, 그들이 거룩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 천국이 이루어졌죠? 이제 천국을 잠깐 이제 확장시켜야죠.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만 행복하면 못해. 남까지 행복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내가 천국이 진짜 누구보다 천국이 크게 이루어졌어.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어. 베드로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어. 아니, 가정에서. 예. 그러더라도 이 천국을 부부가 같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 그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물론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옆에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죠? 근데 같이,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소유해야지, 누가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오늘
이 엘베드 교회 성도님들 심령 각자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봐.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그 영의 양식을요, 내가 영의 양식이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 금지가 안 되면 삶 자체가 다 풍성한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영의 양식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영의 양식을 옆에 사람들이 먹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분도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아까를 열매가 열리고 그 삶 속에 사라질 때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죄를 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노라고 에덴 동산에서 광야로 내쫓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야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헌신하고 봉사한다더라도요,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광야로 쫓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다시 먹는 존재가 되라고 광야로 쫓은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의 속성을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떠나가서 다시 에덴 동산을 이루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광야였다가, 광야였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걱정, 근심이 있다면 내 마음이 광야야. 아무리 열심히 믿음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한다 그러면 광야예요. 믿음, 걱정, 시험, 걱정, 근심 이런 거로, 혈기 이런 거로 막 요동친다 그러면 광야예요. 근데 내 안에 광야가 떠나가게 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될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때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이 지금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로 얘기하면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나 심령 천국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혼의 양식을, 그때부터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냐. 이는 백성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소유가 있어요. 근데 소유가 있는데 죽고 썩어 없어질 것이냐,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냐. 근데 내가 육체가 세상 것을 원해서 세상 어떤 소유가 있더라도 7, 80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내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원래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수조년을 살잖아요. 근데 육체가 원하는 걸 갖고 있게 되면 내 육체 생명이 끝날 때 새하늘과 저천국으로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갑니까? 그 소유가 아닌 거야. 죽고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저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내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천국에 갈 때 갖고 갈 영적 소유를 갖고 내가 소유한 걸 지금 갖고 천국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직 갖고 갈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예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풍성히 이루어졌느냐. 24절. 그들이 그러게 되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 물론 이제 내 자신의 그 유괴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밤에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무슨 어떠한 내 육신의 삶 속에 변화가 있을 때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님 응답을 주세요. 자, 창세기 2장 23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남자가요,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고, 여자는 우리 아내야. 근데 영적으로는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로 이렇게 한 자신 인자로 오신 걸 남자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합하여 하나가 된지라. 하나가 되네, 하나가.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한 육의 속성을 막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내 삶이 기도에 돼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고, 삶 속에서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왔는데 제가 제일 일찍 왔어요. 그래서 여기 가방을 놓고 물을 뜨러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잠깐 앉아서 그래도 성전에 들어왔으면 기도하고 물을 떠러 가야지. 너 물부터 떠러 가냐? 너부터 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뭐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응답 주시고, 그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근데 언제요?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막 확장하다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지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 주님이 날 통치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냥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먼저 가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같이 가는 길이고, 주님이 같이 가는 길에서 혹시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있어, 그래서 어긋나게 될 때 주님께서 나한테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됨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고,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합된 자의 삶. 그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은요, 잔누경 책 보면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이거 영성훈련 받다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영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그리고 어제 구역예배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분이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도 알았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나도 이런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우리 같이 달려갑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요, 이리가 양을 안 먹어. 내 안에서 이리가 있는데 이리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양을 안 먹는지 먹을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사자가 풀을 먹어. 사자가 이빨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사단마귀가 힘이 없어갖고 내 안에서 나를 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리가 나를 물지 않고 사자가 내 안에서 물지 않으니까 나도 남을 안 무는 거예요. 내가 이리한테 물리고 사자한테 물리니까 남을 막 무는 거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여러분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라. 나의 성산에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뱀이 물릴지라도 해함과 상함이 없대. 우리가요, 뱀이 우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정말 내 안에서 어떤 사단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려더라도 우리가 상함이 없고, 그리고 어떤 해도 받지 않아.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심령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이 이루어 주신 분들은 그 천국을 더 확장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